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뜻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혈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죽음이 옵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맡은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완수하느냐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한번 볼까요? 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16명하고 8명이니까 배가 차이가 나지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를 뽑아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제비 뽑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실까? 그냥 순서대로 정하실까? 그건 제비 뽑는 게 아니겠죠. 물론 순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면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한나가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시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만큼 타락해 있었는데, 그 타락한 그 제사장 밑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있겠지만, 이들도 다 사람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가장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사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6명과 8명이 있는데 차등이 없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나 되는데 차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적다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12명 중에 형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12명을 부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부를 때 한 집에 2명을 부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고 그럴 때는 제자들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었죠. 네,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이후로 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요.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오기 전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그때 해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쓰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쓰셨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제대로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쓰임을 받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차등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대요. 어떤 사람이 차등이 없이 되느냐? 그러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차등이 없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잘 감당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 레히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발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렘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하요, 여섯째는 미함빈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하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랴니요, 열한째는 엘리하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스보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셀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하라. 이와 같이 징부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니라.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말씀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수바헬이요, 수바헬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는 아마리아와 셋째는 야하시헬과 넷째는 여감무함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하우 이시하예와 이시하라. 이시하의 아들주 중에서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요.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하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하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호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하살이니 엘르하살의 아들이 없으며 키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헬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비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들이 그 제사장의 이러한 역할, 레인의 역할을 보면서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 제사장에도 아들이 16명과 8명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비 뽑혀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 제사장에는 8명, 한 제사장에게는 16명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배나 많고 배나 적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이 정냐 아니라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제 현실을 이렇게 들어와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면 부족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혀서 일한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일에 귀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